슬기로운 교회생활 31차 본문입니다. 레위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 지켜야 할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매년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동물의 피로 인한 속죄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심으로 이 모든 속죄의 제사,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불완전하던 속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오는 이 속죄일의 두 염소는 장차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염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본문을 보면 한 염소는 속죄 제물이 되는데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죽여서 그 피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염소는 21절, 22절을 보면 모든 죄와 불의를 지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아사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나뉘는데 먼저 죄짐을 지고 보내지는 이 염소 자체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고 또 죄의 원천,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악령이나 사단을 아사셀이라고 해서 이 죄의 원천에게 죄를 돌려보내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광야에 있는 낭떠러지를 아사셀이라고 해서 이 멸망하게 될, 죽게 될 낭떠러지로 보내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염소는 모든 죄짐을 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불의를 짊어지시고 죽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고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속죄제 염소와 아사셀 염소 모두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통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염소처럼 죽으실 것을 모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시한부 인생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잘 보면 유독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아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결심이 필요할 만큼 힘든 일인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당당히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할 것을 어릴 적부터 알고 계셨고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의 고통이다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던 그 6시간 아니면 고난주간 일주일 정도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전 생애가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일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삶의 무게를 견디셨을까요?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십자가 생각하다가 벌써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쳐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그 어느 때이건 예수님께서 그만두시려고만 하면 그만두실 수 있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는 이 결단의 자유라는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짐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12영, 12군단 되는 천사들, 아니 온 천사들이 대기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시시각각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가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그 길에 깔아드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이 깔아드린 그 겉옷은 그들에게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옷은 잘 때는 이불이 되고 나갈 때는 나들이 옷이 되고 나를 보호해주고 삶을 지켜주는 재산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편하도록 드린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신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꿋꿋이 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 있음에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능력이 있음에도 그 모든 순간 나를 위해 시시각각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기꺼이 마땅히 당당히 선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차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